이스라엘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증거이고 또 그들 앞에 놓여진 또 숙명,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전략을 빠르게 가지고 배우라든지 그렇게 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어떻게 보면은 진기한 과정으로 오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고 하나님 막 순종했더니 무너졌더라 이런 그냥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틀렸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간 묵과해버리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순 논리라고도 하고 서로가 서로 맞지 아니하면서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보면서 승리를 보면서 오늘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승리로 과연 끝난 것인지 승리로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또 그 승리 이면에 뭔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7장에 넘어가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 줄 알거니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받았던 그 말씀 메시지들 쭉 구슬 깨듯이 연결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게 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지 제가 이것을 성경을 뛰어넘어서 다 컨트롤하고 알고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목사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것을 통해서 어느 한 부분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좀 어느 한 부분을 감당케 하는 것은 오늘 다음 시간에 살펴볼 주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이 고통을 당하고 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잘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먼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다쳤는데 내 발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고통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제가 질문을 두리뭉실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만 손가락이 다쳤지만은 온 몸이 기억하고 이 손가락 아픈 것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다이면은 아파서 온 몸이 전율을 느끼듯이 찌릿하게 되든지 손이 아프구나 좀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온몸이 같이 느낀다. 물론 생각은 머리에서 한다 하지만은 온몸이 같이 이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이고 한 몸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이지만은 무리이지만은 하나의 지체로 도와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 그 실수로 인해서 누가 다친다?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같이 교회에 어려움이 그 한 사람만이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부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렇겠지. 하나님 뭔가를 죄를 지었거나 뭔가 이유가 있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체에
나의 어떤 한 형제의 고통이 나와 함께하는 내 지체의 한 부분의 고통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 여리고성 성리에서도 이제 다음 장에 있을 7장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라합의 구절이 오늘 조금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초반기에는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이스라엘 동편 그 두 지파와 반 지파 이 주파의 행동들과 또 기생 라합의 그 행동을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직접 언약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언약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끈이 끊어지지 않고 그 약속을 이어나가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표피를 되어서 새 언약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그 백성의 표를 몸에 지니게 해서 다녔습니다. 그게 곧 할례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할례가 세례로 대체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것이 좀 더 의미가 좀 더 강하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경각심이라든 이런 것들을 더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면서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한 공동체 한 지체 내 몸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구약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한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각 부분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또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했을 때 너희들은 각 부분의 지체고 한 몸이 아프면은 서로가 이렇게 저렇게 염려하고 그것을 보호해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평양 대부흥 때에 일어났던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제가 논문으로 썼던 방위령 선교사에 그때 마침 손을 다쳐서 그 형제들 앞에서 내가 이 손가락 하나를 다쳤지만 내 온몸이 느끼고 이렇게 고통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아니라 우리 전 세계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의 대공동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 회개가 성령의 물결이 그 안에 더 풍성해졌던 겁니다. 회개의 시작이 우리 안에 성령의 청소고 새로운 성령의 감화운동, 위로 충만함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하나님의 의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계하도록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읽을 때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전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조금 더 나은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그런 한 부분의 시대도 있고 또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시대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말세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전이라고 전쟁의 대리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찌 보면 성취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함의 자녀 가나안에 대해서 그 자녀에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죄악을 얼마나 참으시고 오래 참으셨는지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하면은 상당한 기간이 흐릅니다. 그 천년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참으신 거예요. 잠깐 또 맛배기로 보자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내일 내가 임할 테니까 너희는 거룩하고 성결해서 오늘 이 밤을 지새고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아간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저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반기더라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고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안내 책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자정해서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읽고 이끄시지만 눈에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약간 보수 성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념적인 그런 보수에 집착하는 보수의 논리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것의 관점에서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약간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가요, 이념은 같이 가야 됩니다.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대의 삶들하고는 너무나도 전혀 다릅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요, 마지막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가능성이 지금 훨씬 높아져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이 상황에 마지막 종말 그 제3의 성전이 서는 이런 시기가 되면은 마지막 7년 우리가 이야기하고 관점을 보고 있는 71회 가운데 69일회가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 하늘에 7년 때와 환란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장장 몇 장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환란에 대해서 이럴 때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6장, 7장부터 시작해서 이럴 때 7장부터는 이제 어찌 보면 대환란을 읽고 그 7년 마지막 환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6장, 17장 이 정도까지를 쓰고 있으면은 장장 10장에서 11장 정도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밖에 없는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 시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악이 여러분 가운데서는 성행하고 팽배해지고 충만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안 느껴집니까? 사람들은요, 이념과 사상, 신앙을 같이 비례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르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못 깨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좀 돌아왔지요. 사사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많이 처음에 두드려 맞을 때는 몇 년 안 갑니다. 그 이후로는 점점 15년, 40년 이렇게 가도 여전히 두드려 맞은 기억보다는 편안한 기억이 더 좋으니까 더 안이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악해져 가고 있어도 그 악해져 가고 있는 그것을 모릅니다. 더 심각해지고 더 심해지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통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지금 현재 더 심해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의인의 삶으로 돌아서야 될 시대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이념과 사상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경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악을 도모한다면 그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오늘 이게 라합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약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두려움을 주고 그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장천하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들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찾아왔었어요.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베트는요, 이 세계적으로 일어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도 선교에 대한 것들을
알고 이렇게 보다 보니 역사와 선교가 같이 맞물려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개입되고 또 나타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과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지혜를 줍니다.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지나는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성경의 66권 창세기부터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너희를 타락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그 약속에 대한 것이고,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면서 신약의 시대, 교회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이 오늘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시작이 새롭게 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주님이 오신 그 때부터입니다. 다시 이제 구원의 온전한 완성, 온 우주적으로 완성될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도 50년 정도 남았다고 했지만은, 최근에도 한 50년 이야기했지만은, 50년 거의 안 갈 수도 있고요. 훨씬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500년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1000년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는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임박한 이 하나님의 그 재림,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임박하게 보는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했을 때 그 계산이 앞으로 2030년 어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할 수 있고, 이것도 거침적인 또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그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고 성령이 오고 이렇게 했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들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때라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26년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5년에서 한 20년 정도쯤이 지나야 마지막 악의 도가 차오르는 속도가 빠르지만은 되어져가는 일들이 그 정도쯤에 대환란의 시작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공중휴거가 언제냐, 환란 전이냐 후냐 중간이냐 언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립니다. 저도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을까 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열처녀가 등불을 준비해서 주님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갔을 때 5처녀가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기름을 구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음에 본문 설교할 건데 한번 기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등불의 기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진짜 기름인지 무엇인지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등불의 기름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 이 믿음을, 주님을 볼 수 있는 등불을 밝히는 이 에너지가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그 등불을 밝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그 벌을,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 왜 아비가 신포도를 물었는데 자녀 이빨 시다고 말하는 게 맞나? 틀리다. 아무리 노아요 다니엘이 있어도 누구를 부활하지 못한다고? 여기 있는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얼마만큼 타락한 그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좀 다른 데로 좀 같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더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6장을 좀 간추려서 말하면, 여리고 성에는 굳게 닫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 떨면서 성문이 굳게 닫혀져 있고 아무 숨소리도 안 될 정도로 고요한 그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희한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너희는 매일 한 바퀴씩 6번을 돌아라.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 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돌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나팔을 불 때의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리면은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 이때 함성은 뭐라 했어요? 승리의 함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 전쟁이 이해가 갑니까? 우리의 승리의 방법은요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이것을 승리의 영광을 내게 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놓여져 있는 우리 이 성주 지역을 무너뜨릴 도구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질문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승리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런 승리의 영광이 바로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취하는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첫 성이지만은 군대 장관이 오셔서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도는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지만 실제적인 주체는 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법계 예수 그리스도 군대 대장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냥 꼭 짚는다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법계가 이 성을 승리의 주인공으로 도는 군대 대장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법계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계 위에 있는 시온소 시온자라고 하는 두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이 날개를 폈을 때 이렇게 치키 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서로 마주보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시온소 시온좌라고 할 때 좌자는 보좌라는 의자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앉는 일반 의자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은 의자입니다. 의자이고요. 왕이 앉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보좌입니다. 왕과 같은 이런 높은 그런 분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자정하시는 곳이 어디다? 법계 위에. 거기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만나고 말해주기 위해서 오는 그 의자, 보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어야 그 의자가 됩니다. 이 날개가 바로 엉덩이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됩니다. 향로 있는 데가 바로 팔이 닿는 곳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은 시온소, 시온자라고 하는 이 법궤가 누구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의 보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이 여리고성을 도는 주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가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여리고성을 좀 도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어요? 최소한 제가 볼 때 2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직경은 한 10리 정도 좀밖에 안 됩니다. 빙 둘러서 성의 길이가 16km, 20km 되면은 몇 리 정도 되는 거예요? 한 40리, 60리 정도 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걸어갈 때에 걷는 길이가 보편적으로 그냥 걸을 때에 그러면은 저희들 신리길을 학교 다닐 때 그냥 걸어가면 젊었으니까 한 25분에서 30분 채 안 걸리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못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30분 걸렸다 칩시다. 그렇게 걷는 이 거리를 그러니까 4배 치면은 최소한 2시간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걸었습니다. 돌았습니다. 돌고 말없이 돌아하면은 여러분 정말 말없이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정말 조용히 하고 밤에 걸어갔어요. 이렇게 하면은 조용히 하고 걸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옆에 가는 사람, 앞에는 좀 말하는 거 알겠지만 저 뒤에는 안 들리니까 저 앞에 가는 사람 힘들고 어리고 우리가 따라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입을 조글조글 안 하겠습니까? 인간은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했다 안 했다는 이 표현들이 없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한번 보자. 순종하는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일곱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성을 도라고 하는데 일곱 바퀴 마지막 날에 도는데 말 한마디 없이 그러고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여기를 하다가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돌고 나팔소리 듣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말씀을 치고 여러분에게 말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땅 밟는 거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성주 이 지역을 여러분 이 면 지역을 돌면은 약 한 10리밖에 안 될 것, 10리도 안 될 것 같고 돌아오고 이쪽으로 해서 7리, 8리 앞으로 해서 하면은 한 10리는 잘하면 될 것 같네. 길이가 한 1km 좀 넘을 것 같아. 10리 채 안 될 것 같네. 하여튼 이 정도 4km를 아침마다 돌고 일주일째 되는 7일째 되는 그날에는 7바퀴 돌고 주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렇게 외치라고 했다 하면은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좀 목사 정신이 나갔나? 무슨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그렇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쭉 보면요 하루하루 돌고 이 여호수아는 전략을 한 번만에 다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이 인을 떼듯이 끌레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돌고 여섯째 날은 또 다르게 돌고 일곱째는 다르게 돌 거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들리면 너희는 함성을 질러라. 하는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다르게 됩니다. 들어가자고 이렇게 나오는 이 표현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다 받아서 한 거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지만은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결국 누구를 따르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높여주는 그 이름이 어떻게 높아지는 것을 2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부터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부터 이름과 같이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과 존귀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안 불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는 자에게 그 이름과 영광을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씌워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뭐 대충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을 돌게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이제 다 돌고 이제 승리 함성을 질렀습니다. 성이 어디로 무너졌다고 했어요? 안으로 무너졌어요. 성이 안으로 무너졌어요. 공성전에서는 보편적으로 이게 뭔가를 돌 같은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디로 무너진다요? 밖에서 밀기 때문에 안으로 무너지는 게 보편적인 전쟁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 밖으로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잡아 당겨도 그렇게 당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소리에 무너지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꼭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순종하고 마지막 그 소리를 질렀을 때의 승리 함성 주었다라는 이 확신적인 미래 예언적인 이 확정적인 말을 가지고 완료행을 가지고 말하고 믿고 간다면은 여러분 그 함성 지르면은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대부분 입으로는 무너진다 하겠지만은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하는 게 보편적으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에서도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마 되겠지 안 되겠지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꿈은 우리 월드컵 때 2002년하고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어디서 착용한 거예요? 야곱에게서 요셉에게서 있었던 그 꿈꾼 것에 대해서 착안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데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해서 인간의 그 어떤 결집력을 크게 북돋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사장, 레위, 통째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말할 때 행위로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11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챙기는 것이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이 개념이 오늘 여리고성 첫 성에 그대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7장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 표현에도 보면 은금 공천을 하나님의 국간에 드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에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고 짐승 죽이는 거 쉬운 것 같나요? 저는 닭도 못 잡아봤습니다. 닭 잡는다고 한 2번씩 했는데 안 됩니다. 한 20분, 30분 가까이를 목을 비틀어가지고요. 딱 잡고 있었는데 이제 죽었겠지 하고 놓았는데요. 그 순간에 목이 딱 바로 빡 돌아오면서 파타탁 하고 날아가는데 제가 엄마야 하고 놀랐습니다. 저도 좀 간이 큰 사람인데 잘 안 돼요. 근데 회는 제법 큰 것도 뜹니다. 칼로. 그것도 피가 많이 나오니까 좀 마음이 이쪽 서해안 쪽으로 밑에까지 남부지방까지 쓰는 말을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피를 본다 하는 거, 짐승 피를 보든지 피를 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멸하라고 했지만 아말렉을 대대에 하나님 싸울 건데 사울에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보기 좋고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살려두고 다 가지고 와서 안 했기 때문에 누가 또 당한 거예요? 사울이 바치는 거 안 바치면 누가 바치지요? 7장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바치면 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이 바치가 진멸하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안 하면 누가 된다? 내가 어기게 되면 누가 바쳐진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 11절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내 모든 것에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산자로 살아가는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닌 어떤 삶으로 비참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버린 자의 삶으로 취해서 그를 내던집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할 때에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저 농사 짓지 않는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 하나님 산에도 있었고 평지에도 있었고 했는데 왜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왜 이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을 섬겨요? 이 나라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왜 섬겨요? 유교는 공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자는 왜 섬기는데 공자가 정말 부모를 공격하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부모를 공격하라고 했지 조상 대사를 들여서 하라는 말 안 했어요. 이게 지금 한국에 샤머니즘과 잘못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공자 사상이 나온 거예요. 비틀어진 공자 사상이 나온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가 천년만 살 거라고 했던 진시황 때문에. 진시황이 이 문서로 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알 필요가 없다면서 역사를 다 지워버린 게 한 시대의 중국의 검은 흑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탄은 없애려고 하지만은 그대로 또 공자의 그 앞에 벽에서 뜯으니까 공자가 기록해 놓았던 5가지 또 책이 또 뭡니다. 이걸 오축이라고 공자 오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보는 것은 기생 라합이 주는 의미가 있고요.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의 모델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야곱과 에서를 말하면서 야곱은 본 이스라엘이고 에서는 본 이스라엘이고 야곱은 교회 시대에 우리라고 이방인이 교회 시대에 들어가는 그런 모형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땅에 이스라엘 본진이 들어가지만은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갈렙도 이 에돔 족속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믿음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믿음으로 건너가고 믿음으로 취해지고 얻어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얻게 되는 이 시대, 믿음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성령 시대에 주어진 첫 번째 구원의 선물이 바로 라합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세대. 이 시대가 되는데 왜 진 밖에 잠깐 있으라고 하는지. 이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을 의식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이를 가져야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진 밖에 두고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도 있었지만 기생 라합이 어디에까지 올라간 줄 아십니까? 다윗의 고소 살몬과 결혼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게 믿음으로 산 자, 믿음으로 예수를 용접한 자가 그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생 라합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정탐꾼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 약속을 지키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도 이것을 너희가 했던 그 라합의 집의 식구들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은혜를 확실하게 그 약속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기본하고 맺는 그런 은혜들하고도 틀립니다. 틀린데 오늘 이 사건은 라합이 주는 교훈에 있어서 첫 번째 교훈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 성에 관한 것, 첫 번째 것, 처음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첫 선물, 첫 자녀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하고 얻는 것은 무엇으로 얻는다는 결론이에요.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받는 자의 삶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기생 라합도 내가 맞서서 그냥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정탐꾼에게 맡긴 게 이게 신받는 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지만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선대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담보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내 구원에 내 모든 삶을 맡긴 거다. 계속해서 신받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데 순종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맡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은 뭐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여기서 이제 이 라합이 주는 교훈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과 연결했을 때 하나는 첫 번째 열매이기도 하다는 것이 라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거 그 두 가지가 주는 처음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처음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기생 라합은 이 처음 다시 승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것이 담겨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사들의 뛰어난 실력이나 전략이나 숫자가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맡겼는지에 대해서 그 승패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의 주인공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군대 대장. 내가 맡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승리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27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여리고 성역뿐만 아니라 가나안 온 지역에도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칭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두렵고 떨게 만들고 그 이방 나라들까지도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다윗의 삶 가운데는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했지만 나중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서 놓으니까 당할 사람이 없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다윗이 하나님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정복자의 완성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모델이 되고 모형이 된다는 의미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모형적이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사인을 경계로 교훈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야곱을 구원하신 것은 이방인들 신약시대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고 처음 것을 떼어먹지만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지 말라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제가 물어봅니다. 라합의 구원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제가 물어봤을 때 이상을 한번 해보요. 첫 번째 것 아이성 여리고 성과 연결해서 똑같이 여리고 성도 처음이고 이방 구원도 라합이 처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해주고 하는 이것을 통해 누구를 높인다고요? 여호수아를 높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높아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높아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높아진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높아지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라합의 가문에도 그 영광이 높아진 것을 우리에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온 땅, 이 선교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주인공의 반열에 서는 복이 여러분에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